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주제가 거울이 된 광약교회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는 대사가 나오지요. 마녀가 거울을 보며 혼자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마녀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고 예쁜 백설공주만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H.G. 웰리스라는 역사가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 과거의 오류, 과거의 비극이 오늘이라는 역사의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회고하면서 매우 인상 깊은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 6절에서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이다. 즉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본보기입니다. 또한 역사는 깨우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으라고 권면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음을 밝히고 있지요.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떡과 물을 마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공급을 받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식수 문제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해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 우리 성도들이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광야에서 대부분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지났는데 민족이 함께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주 예수님의 만찬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가 대부분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은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명심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음행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삶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음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을 시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의
주실 수 있는지를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자비가 있는지를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원망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있을 때에 원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광야 40년 인생길에서 그들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기적을 경험하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악한 일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여러 유혹과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경제적 어려움도 큰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지나갈 때에 또 민족이 함께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주님의 성찬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가 대부분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다가 멸망당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은 영적으로 굳게 서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였고 비난하였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다투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음식을 먹었고 그것이 마치 큰 믿음인 것처럼 자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고 계속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악을 좋아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만함을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삽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도 다 살아있다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에 무너진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이 드러나게 되면은 조용합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교만이요 무지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윗도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도 얼마나 뻔뻔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왕이요,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딸처럼 기르는 하나뿐인 암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진노하여 소리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다라고 사무엘하 15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에게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음을 명심하지 못하면 다윗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시며 또 시련이 닥치면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심으로 시험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갖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시험을 벗어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예수님만 붙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시련과 시험도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이 조금만 꼬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불신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와 같은
이 엄청난 어려움을 주실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음을 명심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4시간 주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시련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간음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지도자를 원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홍해의 시험과 대적의 시험과 기근의 시험과 기갈의 시험, 반역의 시험 등 많은 시련과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출애굽을 한 지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이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거울을 보시면서 시험이 믿음 훈련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시험도 능히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도 경험 가운데에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멸하였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 삼아 거울로 삼아 본보기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양식으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의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